예레미야 13장 8절에서 11절까지만 다 같이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터 나가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터 나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일터로 나가서 어떻게 살까요? 모든 의미에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다 일터로 나가는 그런 일터 사역자들입니다. 직장으로, 때로는 개인 사업장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개업을 준비하고, 어떤 분들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일터로 나갑니다. 또한 살림 자체가 일이고 일터이고 가정이 또 일터이고 양육이 일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터이죠. 일터가 아닌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일터 신학에서는 일터로부터 도망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장소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현장인데,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때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또 아침에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가서 예배하는 것,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어느 한 직장에 가야만 일터가 아니라 모든 공간 안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띠라고 합니다. 띠, 허리띠라고 합니다. 허리띠. 허리띠를 착용하는 분들이 있고, 또 요새 허리띠를 잘 차지 않는 또 바지가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고무줄 바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허리띠가 필요 없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의 비유는 반드시 필요한 허리띠라고 해요. 그것도 우리가 누구의 허리띠냐면 우리가 누구 인간의 허리띠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리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편지, 여러 가지의 비유로 우리가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허리띠라고 합니다. 허리띠는 어때요? 졸라매지 않습니까? 딱 붙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딱 붙어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일터에서, 가정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이웃과의 모든 만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띠로서, 허리띠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터로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깨닫는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선지자의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선지자의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8절부터 11절까지 읽었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71페이지 예레미야 13장 1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선지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오늘 어떤 시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죠.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말 그대로 뱃띠 삼배입니다. 삼배. 귀한 것이죠. 그리고 몸에 싹 달라붙는 것입니다. 물에 젖으면 싹 달라붙죠. 그 삼배를, 아주 얇은 삼배를, 귀한 것인데 이것을 물에 적시지 말고 띠라고 합니다. 사가지고 허리에 띠라고 합니다. 물에 젖어버리면 나중에 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귀한 삼배를 사가지고 허리에 띠라고 하는 것이죠. 4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져오신 분들 1071페이지 예레미야 13장 4절입니다. 자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고 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장소에서 킬로미터로 따지면 600km, 약 600km 가량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유브라데 강가 가서 바위 틈에 숨겨 놓고 오라고 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데요. 600km나 가야 하는 거예요. 주일에도 장례식에 집사님,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갔는데요. 우리 25인승 버스도 가고 봉고차도 2대 가고 했는데 70km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1시간 좀 넘게 가서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간단하게 하고 돌아오면 밤이 늦어요. 해가 떴을 때 출발했는데 오후 예배 끝나고 바로 3시 한 40분쯤에 출발했는데 밤늦게 돌아와요. 70km 거리인데도. 그런데 지금 600km를 저희는 버스 차 타고 갔지만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걸어가야 합니다. 중국으로 제가 이제 지도로 가봤어요. 600km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 따지면 선양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근처까지, 일본으로 가면 도보로 갈 수 있다면 후쿠오카를 지나요. 히로시마시까지 가야 해요. 이해할 수 없죠. 상상도 안 가죠. 걸어본 적 없고 걸을 수 없죠. 갔다가 바로 와야 합니다. 허리에 띈 배를 이제 숨겨놓고 바로 와요. 1200km잖아요. 몇 달을 걸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엄두도 안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요. 때로는 전할 때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예언 지난번에 들었고, 원래 우리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예언 자체가 앞날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 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저한테만 맡긴 게 아니에요. 저만 이 말씀을 전하기에 헌신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만 이 말씀을 전하기에 매일 막 고민하고 고생하고, 때로는 이 말씀 전하는 고통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말씀을 전하기에 헌신하는 것이 저의 몫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한 명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읽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메신저로서 전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헌신하십니까? 얼마만큼 헌신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전하기에 우리가 헌신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 1200km나 가서 거기다 허리띠를,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삼배로 만든 허리띠를 그냥 풀러서 숨기고 와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더 나아가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몇 년이 흘렀어요.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세요.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앞에도 있고요. 다 같이 시작.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여러 날 후에 몇 년 후를 말합니다. 쉬어야죠. 힘들죠. 그죠? 얼마나 힘들고 다리도 아프겠습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가져와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7절에 읽지 않겠지만 뭐라고 하냐면요. 가서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왔는데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건 혼잣말입니다. 혼잣말이에요. 썩어서 쓸 수가 없네. 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서 이런 명령을 왜 내리셨을까? 가서 다시 그 험난한 여정을 다 보내고 나서 갖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썩어 있네. 쓸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군대에서도 이런 행동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어떤 군대는 그냥 삽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행동을 삽질이라고 해요. 여기 팠다가 그냥 저기 팠다가 의미 없는 행동을 계속 하는 거, 그런 걸 삽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어떨 때는 헛짓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소귀의 경읽기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나 저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헛고생 아닌가? 헛수고 아닌가? 이렇게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 말씀은 이렇게 들리지 않으니, 또 말씀을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니, 또 지킨다고 하지만 한 번 지키고 그 다음 지키지 않으니 소귀의 경일기 아닌가, 헛짓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할렐루야.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교회를 나가서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위하여 또 곱씹고 묵상하고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이 계속 운동력 있게 24시간 내내 운동력 있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디나미스 성령이잖아요. 성령.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역사, 그 폭발적인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그 폭발적인 역사가 어른이 들었다고, 어른이 들고 있다고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고 어린아이가 들고 있으면 폭발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누가 들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 자체로 폭발력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절대 안 믿을 사람이다.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믿어도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전하기도 걱정이 되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어렵겠거니와 너무 힘들게 교만하게 보이고 너무 세 보이고 착하지도 않아 보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 들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서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 사람이 쓴 성경을 우리는 읽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고 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타냐? 제철 과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과일은 시즌이 중요하겠죠. 시즌에 나오는 과일들이 있죠. 복음은 시즌이 없습니다. 복음은 시즌이 없습니다. 이때라.
지금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season, in season, out of season. 시즌이거나 시즌이 아니거나 너무나 중요하게 보이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사회적으로 중요한 그 시즌이란 단어가 성경에서는 시즌이 중요하지 않다. 복음은 시즌이 중요하지 않다. 과일은 시즌이 중요할지라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즌이 없습니다. 전도대가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대도 거의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바짝 여름에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번 달만 바짝 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부도 그렇지만 시즌이 없는 부서 활동들이 있는 거예요. 늘 전도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시즌이 없어요. 육체를 보면 시즌이 아웃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그 권사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메신저, 가장 위대한 메신저입니다. 누구보다도 투병 가운데 하는 그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 나갈 때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다이렉트로 전할 수도 있겠지만 물 한 잔 드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더우시죠? 복음의 시작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많이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몇 마디 던지면 웃어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모르는 사람하고도 그냥 몇 마디 던지면서 대화가 진행이 돼요. 헤어질 때 말씀으로, 복음으로. 한두 번만 웃게 해도 메시지 전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안부만 물어도 하나의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거부감 느끼지 않아요. 우리 교회 4대째 메신저 라인이 있습니다. 메신저 라인. 이소래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차미자 권사님, 송덕순 권사님, 그리고 새로 요즘에 오신 또 우리 초신자 우리 성도님 계세요. 4대에 걸쳐서 4대라고 해서 제가 4대 교분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4대에 걸쳐서 자손들로 따져도 4대는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4대에 걸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만도 4대, 5대 계속 전파가 되는 거예요. 4대 라인을 알고 있습니다. 메신저 라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전에는 그랬는데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뭐가 달라서 그랬습니까? 젊어서 그랬었어요? 10년 전이니까 20년 전이니까 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레미야처럼 메신저 역할을 때로는 이해 안 가도 in season, out of season, 시즌이 없습니다. 모든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며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띠로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띠니까 우리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7절 읽었죠?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허리띠가 썩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언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띠가 썩은 것처럼 이 예언을 왜 했는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이제는 썩어버릴 것이다. 어떤 교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교만한데 왜 교만하냐?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제 띠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비유를 하시는데 띠가 쓸 수 없게 썩어버렸다. 왜 썩었냐? 교만해서. 교만하면 띠가 썩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는 썩는데 어떤 내용이 교만이냐?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죄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안 들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 말씀 듣는 게 귀한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하려 새벽 예배 좀 더 오르는 게 아니라 말씀 들어야 죄 안 짓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많이 안 듣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듣는 분들은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우상 숭배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썩은 허리띠처럼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합니까? 모든 교사들이 전에는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든 교사들이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배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그 배움 자체에 대해서 가르진 않았어요. 모든 교사들의 말들을 다 귀담아 들었습니다. 내가 못나서 못 배우는 거지, 내가 게을러서 못 배우는 거지 교사 탓을 한 적은 없어요. 모든 교사의 말씀을 다 배우려고 했어요. 지난번에 어떤 직장인, 여성 직장인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사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여자 직장인과 대화를 하다가 힘드시지만 반면교사 같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악하게 구는 사람도 교사이죠. 모든 사람은 정면교사 아니면 반면교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배울 수 있어요. 정면교사이던가 아니면 그 사람의 악한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반면교사이던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 보고 걸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안 될 수 있나요? 정말 이상한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터넷의 폐해입니다. 인터넷 영상이 발달함에 따라, 미디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 버리는데, 옛날엔 그냥 없잖아요. 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거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들 수 있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기근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들을 말씀이 없어? 너무나 교만한 말이에요. 아니, 너무 많은 말들을 듣기 때문에, 비교하고 따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말이 없어, 이 말이에요.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내 이성만 채워주면 돼. 점점 귀가 커지는 거예요. 귀는 이따만한 성도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커지지 않아요. 진실한 사람은 몇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기근인 거예요. 마음이 기근인 거라고요. 이 마음이 말라 비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개를 깨닫는 것보다 저는 1개만 깨달아도 괜찮으니 1개를 순종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뜻에 맞는 것입니다. 10개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딱 1개 듣고 1개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전하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에 반면교사로서 그의 말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받아들여 오직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악하게 구는 상사들이나 이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우리는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견디고 사랑하고 이겨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죄악을 저지르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들, 자녀 우상, 부모 우상, 남편 우상, 아내 우상, 성공 우상, 건강 우상, 어떤 사람 취미생활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말씀은 안 들어도 되지만, 예배는 안 드려도 되지만, 교회는 안 가도 되지만 그 취미생활은 꼭 해야 되는 취미 우상, 모든 게 다 우상으로 삼아버립니다. 이런 범우상 시대예요. 다 우상입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여 난 썩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쓸 수 없는 허리띠가 되는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십니까? 또 죄악을 멀리하십니까?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습니까? 오늘 11절 마지막 읽고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게 하는 것. 바로 허리띠 자체인 거죠. 허리띠는 속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리띠는 그 사람에게 속했다 붙어 있잖아요. 허리띠가 썩어버리면 불러서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허리띠가 몸에 속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명예다. 나의 본심은 그렇게 너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하다,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2장에도 동일하게 쓰였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합하여가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단어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남녀의 연합처럼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띠입니다.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일터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벨트로서, 하나님의 띠로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쾌지수가 올라갈 때에 행복지수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휴가 기간 동안 주의 자녀들 보호하시고 주의 신앙 버리지 않게 하시며 기도의 습관 잃지 않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주의 형상 드러내며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죄인인 나를 살려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였는데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전하는 삶에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회방받지 않게 하시고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충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감사 넘치는 8월 한 달 되게 도와주옵소서. 회사에서 당당히 복음 전하고 동성교회를 사랑하는 8월 한 달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병든 자들, 지병 있는 자들, 수술 앞둔 자들, 성도님들, 모든 자녀들, 모든 환우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든 영적 환우들 주께서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장례 중에 있는 오늘 발인 앞둔 권사님과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동선교회 위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터에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벨트로서 띠로서 썩어지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살기로 결단하며 주의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며 또한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죄악으로부터 멀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